휘발유가 있죠. 가스비가 오를수록 가짜 휘발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넣는 게 뭔지 아세요? 휘발유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라는 사실. 근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 혹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우리가 볼 때 쉽게 구별되고 분류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믿고 달려가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짜라고 믿지만 알고 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단도 처음부터 다르거나 우리가 눈에 띌 정도로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신뢰가 갑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어떤 것이 바로 그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말 인생을 제가 잘 살아야겠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주어지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요. 뭔가 잘못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참 어렵게 되어 있거나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중요한 것을 늘 살펴가면서 내 삶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제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문만 이렇게 달면 모든 공사는 완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적들도 이미 성벽이 완성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초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유다 사람들도 이제는 모든 게 끝났고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결론 내려도 되는 순간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 이때 실패를 위한, 좌절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긴장을 놔버리고 이제는 내가 계획하던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모든 어려움을 넘기고 이긴 다음에 마지막 정말 작은 것을 남겨놨을 때예요. 그리고 목표로 한 것을 완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다음이 중요한 시기가 돼요. 이때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전에 방해하는 세력들 공격이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번 공격은 직접적이면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음모가 뭐냐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유다 공동체를 겨냥한 게 아니죠. 이 모든 성공의 근원되는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계략이 동원이 됩니다. 두 번째 음모는 느헤미야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라 하여금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온 공동체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중단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만 이렇게 꺾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음모는 가장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또 이 성을 쌓는 일에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되는 신앙적인 부분 그리고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결합시켜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세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을 해요. 여러분 사단이요 실체예요. 인격적인 실체예요. 공격도 다양합니다. 사단의 타겟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의미와 목적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게 크던 작던 그것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열심히 살게도 만들고 또 사람들의 칭찬도 듣게 만들고 뭔가 주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도 받게 만들어요. 내가 목표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도 만들지만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와 영역이 축소되고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시험한 이 사탄의 전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십자가예요. 근데 사단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명예와 권세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줘도 바로 이 영적으로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목표를 흐리게 만들고 목적을 흘러버려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 타켓이 어딜까요? 그것은 가정하고 교회예요.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조직하신 오직 기관이 있다면 가정이죠. 교회죠. 그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과 교회는 늘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군사들을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가정에서부터. 양육하는 것도 유치원에서부터. 여러분, 모든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 중에서 유치원을 사업으로 하지 않고요, 정말로 유치원을 사역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은 튼튼하게 오래 자리 잡고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회가 한국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학교,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병원. 그래서 양육하는 거죠. 교회를 성장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고 세워나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장도 주고 풍요로움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루게 하면서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훈련받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부흥도 줍니다. 재정과 인원과 시설의 증가도 줍니다. 근데 결국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재생산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군수품 공장을 공격해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공급이 고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사탄이 쓰는 가장 정교하고 교묘한 방법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 더러운 자요, 거짓말한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간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작을 때는 오히려 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커가든가 성장해 갔을 때 사탄이요, 꼭 시험을 해요. 그게 성가대든지, 그게 어떤 교육부든지, 아니면 사역자들이 간에든지, 꼭 그렇게 시험을 해요. 여러 번 봐왔는데요, 여러 번 당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재생산도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요. 대립하게 만들어요. 이런 광야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때, 사탄이 쓴 전략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나누어지게 만들어 끝내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작동되어지는 자리까지 서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사단이 바로 나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또는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고 나눠질까요? 어느 교회든 2파 내지는 3파 나눠져 있어요. 그 목회하기가 가장 힘든 게 어느 세력과 더 가까이에서 목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을 뒤에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가 물량주의로 돈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만들고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해서 교회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다른 교회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진 않지만 근데 꼭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이런 유혹과 공격 속에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에서 중단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됐을까요? 첫째, 느헤미야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바로 이 분별력이에요. 12절에 깨달은 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면 낙하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깨달은 즉,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판단에 따라 갖게 되는 무의미함을 깨달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목해서 보고 조사해서 진리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느헤미야에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을 침착하고 냉철하게 사실의 진위 여부와 진정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선지자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자신의 의지적인 행위를 통해서 분별해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에게 분별력 주시기를 바라요. 이 분별력이 너무 필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선지자의 역사라고 할 만큼 많은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위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비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통해서 분별했어요. 여러분, 악한 영도요 역사해요. 악한 영도요 상당히 아주 우리 속 사정까지 다 알고요 역사해요. 그리고 꼭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근데 이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처음에는 악한 영이 결국은 무리를 지어서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선물 공세를 하든지 밥을 사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든지 별 방법을 다 써요. 근데 결국은 보면 그 교회가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접 본 거예요. 사역하면서. 근데요,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느 집으로 이렇게 모여요. 마지막 역사할 때는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사단이 나요. 교회 하나가 무너지고 그냥 목사님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느헤미야의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받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명이라도 버리라. 느헤미야의 분별력은 3번에 걸쳐서 유혹과 제한이 그에게 주어져도 또 그 위협과 함께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져도 구분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판단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두고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봤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성 일기를 쓰더라도 제일 먼저는 오늘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지, 이 본문이 내게 뭐라고 오늘 의미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걸 통해서 오늘 하루를 만나고 어떤 계획을 짜고 또 만나고 난 다음에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살펴본 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지금 이 성을 건축한다는 일을 위해서 날 이곳에 보내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 본질적인 일을 하기에 시간과 돈, 이 모든 것을 낭비하게 하고 이거 중단시키는 일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내가 단호하게 그을 수 있었어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일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어렵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시험 중에 있어도 성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3번에 걸친 다양하고 교묘한 그런 음모에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라 하여금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을 쌓는 일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늘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 그 위협은 두려움과 감정을 갖게 만들어요. 시험도 여러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지만 내게 템테이션으로 유혹으로 오는 시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위협을 주는 거예요.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감정을 갖게 하고 낙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흩어버리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과 낙심, 분노와 속상함, 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이걸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아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시는 분노도 다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노나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눈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시험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도적으로 사실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제가 양육했던 후배 의사가 소아과 의사인데 그 소아과 의사가 이제 암에 걸렸다가 이제 전이가 돼서 요즘 집중 치료를 하고 있어서 한국 가서 함께 전화로만 기도했는데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줘서 책을 지금도 읽고 있는데 시험이 이렇게 올 때 성경에 여러 가지 기쁨이라는 단어, 자기가 이렇게 암에 투병하면서 그렇잖아요. 소아과 의사로서, 아기 엄마로서 지금도 일을 하면서 투병하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조이라는, 오버조이라는 기쁨이 넘쳤다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고 그걸로 간증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교보문고에서 보내줬는데 아, 그렇구나. 제가 알았어요. 이 모든 게 올 때 해야 할 일이 의도적으로 기뻐하는 오버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섭리가 있음을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힘들게 되어지면서 낙심하고 포기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판 수익금으로 아프리카의 학교 하나를 이번에 돕는다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문제를 스스로 일으키고 발생하게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어떤 공경과 어려움이 오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 생활화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뭐 패턴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공경이 오면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부터 꿇잖아요. 내가 꼭 무릎을 꿇는 행위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자세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다시 사는 인생을 느헤미야는 그의 삶의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마음속에 계획을 말하면서 왕께 대답하기 전에 묵도합니다.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대적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때 기도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대적들에게서 공격과 위협을 받을 때 기도합니다. 5장 19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 닥친 어렵고 힘든 일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대적들에게서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 기도합니다. 6장 14절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했을 때 기도합니다. 6장을 보고 있잖아요.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때 기도합니다. 13장 22절에 백성들이 올바른 안식을 준수할 때 준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장 29절 31절 보면 제사장 직분의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 성을 쌓는 일을 몰두하고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고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통로입니다. 은총의 수단입니다. 도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어려울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아프면 못 먹게 되니까 더 그냥 억지로라도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금식을 시키실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간절해요. 아프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과 은혜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미션,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그 새벽보다 먼저 기도하러 나갔다는 말씀이 여러분 여러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뜻 순종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아침형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도 피곤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피곤해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피곤해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 양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새벽 몇 명에 기도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로 그 밤에 순종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기도가 없으면 내가 승리합니다. 상황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자신이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살펴봤어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에 초점을 안 맞출 수가 없죠. 그 상황이,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나를 압도하고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자신이 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에 다시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든지 겉으로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다시 세우면서 자기 속에 나태하고 흩어지는 마음을 다시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대적을 자신이 원수 갖고 심판하는 일이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랬을 때 주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문제와 유혹이 오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만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렵고 또 때로는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놓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낙심이 되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일이 크든 작든 일단 내려놔요, 그 일을. 자기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걸 기도하면서 확신했어요, 느헤미야는. 시험과 유혹이 밀려올 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무엇을 노리고 접근하는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룸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시는 2024년 한 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